이제 바울이 3차 선교를 시작을 했죠. 2차 선교 와가지고 그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되는데 봄쯤 돼가지고 다시 이제 3차 선교를 떠났어요. 그 3차 선교는 에베소 중심으로 돼 있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떻게 3차 선교 전도하는가, 자 이런 얘기를 보겠는데요. 오늘 1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 보면 이제 겁나게 빨리 움직였습니다. 바울이 출발할 때는 항상 안디옥이죠. 근데 안디옥에서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 에베소는 이쪽 끝이거든요. 그 윗지방으로 다녀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 터키의 그 내륙을 쭉 관통했다는 얘기인데요. 2차 선교했던 지역을 돌보면서 쭉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다른 데서는 선교를 많이 안 했고 에베소 왔는데 거기서 제자들을 만났죠. 자, 근데 그 앞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얘기를 하는데 아볼로 얘기가 나와요.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를 좀 알면요. 자, 바울이 2차 전도를 쭉 하는데 그 2차 전도의 마지막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2차 전도는 끝났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경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잠깐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다시 올게 하고 이제 떠났죠. 그때 이제 고린도에서 함께 바울을 도왔던 부부가 있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바울을 따라가요. 그러고는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테니까 여기 좀 있어라 해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거기 남죠.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은혜를 받았고요. 은혜 받아서 나는 에베소에 있는 것보다 고린도로 가야 되겠다 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거든요. 고린도 어디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바울이 2차 전도를 마친 아가의 수도가 고린도죠. 그리고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갈 때 그 추천서를 써줘요. 아볼로가 이런 사람이니까 잘 영접하도록 해라. 해서 이 아볼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싸우잖아요. 싸울 때 파벌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아볼로파라고 할 정도로 아볼로가 굉장히 고린도에 영향을 많이 미쳐.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앞에 18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 알렉산드리아는 어떠냐면 굉장히 큰 도시예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뭐 이렇게 큰 도시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즘, 유대주의잖아요. 근데 이 유대주의가 이방에서 살기 위해서는 헬라주의하고 뭔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헬라 철학과 유대교의 구약을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고 또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자 이러한 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 언변이 좋다. 언변이라는 건 수사학, 연설을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학자예요. 자, 이 사람이 에베소에 뭐하러 왔을까? 복음 전하러, 말씀 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어. 학자니까.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얘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의 얘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니까 예수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예수가 올 거다라는 얘기고 신약 성경은 이미 이러한 예수가 와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연구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뭐 낙이 타고 올 거다.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뭐 등등 이런 얘기에 관해서는 능통한 학자야. 그래서 거기까지는 설명을 잘 했어요. 근데 한계는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희들이 길을 예비해서 회개하고 영접할 준비를 하라. 왕이 오신다. 준비하라. 여기까지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아볼로의 그 한계가 명백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는 얘기만 한 것이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제 요 얘기는 모르는 거지 잘.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에 관해서는 잘 몰라. 근데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얘기는 확실하게 했어. 그래서 자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그러니까 아볼로가 회당에 와서 구약성경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서 그 구원자를 영접해야 됩니다. 여기를 열심히 했어. 그랬는데 브리스가가 아볼라가 듣고 데려다가 듣고 보니까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미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해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바울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1차 선교를 하고 2차 선교를 하고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가 데려다가 예수님이 진짜로 이런 일을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이제 전한 거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아볼로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놀라운 이 말씀의 진리를 이제 내가 고린도에 가서 전하겠다. 나는 유대교 학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어.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 누굽니까? 원래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여기 남아있죠. 바울이 기다리라 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보고를 마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샥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3차 전도에서. 자,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1절에 다시 보면요. 에베소에 바울이 3차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볼로는 이미 고린도로 갔고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래.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이라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면 여기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제자라 하느냐? 그러면 이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복음을 또 전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일 거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기 있어서 한 1년 미만 동안에 바울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냐? 그거 아니죠. 그럼 여기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이거나 세례 요한.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너희들 회개해라.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테니까 바로 영접할 준비해라. 요거를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퍼져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알고 따라든 무리들일까? 아니면 그와 유사하게 아볼로가 지금 여기 에베소를 다녀갔죠. 그러니까 아볼로도 처음에는 세례 요한까지만 알았죠. 구체적으로 예수님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볼로가 거기서 막 이렇게 세례 요한을 말하고 그리스도가 온다 하니까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볼로를 따르는 제자들일까?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러나 저러나 간에 이거는 세례 요한의 제자라 보면 되겠죠. 세례 요한의 가르침까지만 알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굉장히 성경을 알고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사람들 만났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요, 질문과 답인데 누가 질문합니까? 바울이 질문하죠. 너희들 성령 받았어?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우리는 성령이 뭔지 듣지도 못했어요. 금지초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질문 자체가 아주 이렇게 딱딱한 질문이죠. 그리고 질문 자체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성령 받았어? 말해. 이렇게 하니까 대답하는 사람도 어리버리야. 성령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금지초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이 대화를 보면. 자, 그랬을 때 바울이 성령 받았냐라고 말했을 때 이 말 뜻이 뭐냐, 그죠? 성령 받았냐? 우리도 이런 말 쓰거든요. 성령 받았냐? 우리 옆에 분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한테 성령 받았어? 우리가 와서 하는 말이 많잖아. 밥은 어디서 했어? 옷은 어디서 샀어? 요즘 뭐 하고 놀아? 뭐 이런 거 묻잖아요. 근데 이런 거 물으시면 안 돼. 적어도 바울의 질문은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보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성령 받았냐? 그럼 또 권사님 그러잖아. 아, 집사님 왜 그래 갑자기? 뭐 이렇게 어려운 거를 물어. 이래가지고 슬슬 피하거든. 그래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돼요. 자, 성령 받았냐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쓸 수 있는데요. 아닌 거. 성령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요. 자, 은사가 나타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때로는 뭐 황룡산을 갖다가 저 한강에다 던질 수도 있어. 그런 은사가 나타나면. 지금 그걸 말하는 거냐?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가 성령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냐, 니들이. 그런 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 받았냐라고 하는 말은 네가 정말로 변화됐냐? 너 술 끊었냐? 아니면은 요즘 은혜 생활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성령 받았냐라고 하는 얘기는 상태. 장마철인가 봐요. 올여름은 별로 많이 안 더웠죠. 근데 이제 월요일까지 계속 비더라고. 눅눅합니다. 그럼 곱슬머리는 뭐예요? 곱슬머리는 못 감추지 이럴 때. 머리에 뿔이 났더라고. 그래서 머리 위에 뿔이 났더니 곱슬어져가지고 뿔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태는요, 굉장히 맑은 날은 피부가 건조해. 근데 습한 날은 다 그러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보면은 괜히 날씨가 문제야. 몸이 찌뿌듯해서 찐방 가까 옛날에 이랬잖아.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비가 좀 올 것 같으면은 뭐 산후조리를 잘못했고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골병이 들어가지고 뭔 놈의 골병이 들어요. 돌덩이 자기가 들었지. 그래가지고 막 날씨 탓한다고. 그 상태 탓하는 거예요. 상태 탓. 그러니까 성령 받은 얘기는 뭐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으니까 바람을 꽉 넣어야 되지. 성령 빠졌어. 은혜가 없잖아.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말이잖아요.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혹은 막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면 성령이 좀 충만하지 못하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그 핵심은 뭐냐면 성령 받은 얘기는 그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냐 이걸 물은 거예요. 예수님 진짜 믿고 있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 이게 앞에 거 다 생략한 거예요. 앞에 거 생략해서 예수님 알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알고 있냐라는 말을 앞에 거 다 생략해가지고 성령 받았냐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제자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 좀 아는가 보지? 그리고 하나님 좀 아는가 보지? 그리고 구원받기 원해. 그리스도를 기다려. 그럴 때 진짜 예수님 알아? 그 말을 성령 받았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 믿어라고 물으면은 딱 대답을 할 텐데 왜 성령 받았냐고 바울이 말했을까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믿어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말할 때 서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그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를 알아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안다고 얘기하겠죠.
평생을 같이 살아왔는데 모른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안다 얘기해야지. 그런데 속 내용은 뭐예요? 모르죠. 왜냐하면 럭비공 같아. 저 인간이 어디로 튈지 몰라. 그 속에 무슨 마음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거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말은 약간 표면적인 말이에요. 나 예수 믿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네 마음속으로 진짜 예수 믿냐라고 말할 때는 너 성령 받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을 받은 거하고는 이렇게 손과 손바닥의 관계인데 손등을 말하면 예수 믿는다 말하는 거고요. 손 안에 손바닥을 얘기하면 성령 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내 죄를 고백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 내 의지나 내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왔다 가신 분이에요. 100년 전에 있는 분들도 우리 조상들도 못 봤는데 2000년 전에 저쪽에 그 팔레스틴에 한 유대인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 근데 그걸 믿어라. 어떻게 믿어? 사진도 없고 그림 그려놓은 건 그냥 뻥이지. 그랬을까라고 화가들이 추측을 하는 거지 지금처럼 비디오 담아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도 사실은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면 내가 없어진 게 아니야. 니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올 거야. 근데 어떻게 오느냐 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를 섬기고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이렇게 받들고라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 얘기는 다 빼고 속에 있는 성령 받았느냐는 말로 그 모든 것에 대한 진실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 믿어? 너 진짜 성령 받았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질문은 정말 가장 핵심적이고 속에 있는 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성령에 있는 것도 듣지도 못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죠? 답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이라는 뜻이지. 바보란 뜻이죠. 눈뜬 바보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예수는 몰라. 성령 받았냐? 성령이 뭔지도 몰라. 영적인 바보들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요. 저 사람 분명 한국 사람 같은데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외국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막 영어 좀 해보려 했더니 한국어를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세상은 하루에도요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3년 전에 탈북에서 남한으로 온 탈북자가 며칠 전에 또 월북을 했어. 그래서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일을 2번이나 했어. 네? 수영으로 해가지고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일이 곧 올 것 같아요. 모든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임진강과 바닷가로 나가서 전부 다 헤엄쳐서 막 가면 북한 다 점령할 것 같아. 내 집 없으면 북한 가서 집 하나 차지하세요. 수영해서 올라가서. 북한 사람들도 다 수영으로 해가지고 그 강 건너서 남한도 내려오면은 다 넘을 것 같아. 그런 세상인지 몰랐죠, 그죠? 그래서 아직 다 발표는 안 났는데 그 군인들이 지키고 막 지뢰바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하니까 거기 배수로 민물 이렇게 논의 물이나 강에 있는 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야 되니까 완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수로가 있나 보지, 그죠? 근데 그 배수로로 해가지고 북한을 넘어갔을 거다 그러는데 그런 배수로 개구멍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병대가 그렇게 지키고 있어도 거기는 못 지키는가 봐. 그래서 북한 가고 싶은 분들은 글로 가세요.
근데 거기 막아놨으니까 이제 못 갈 거예요. 그게 너무나 생뚱맞는 거지. 성령 받았냐 하니까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자, 이런 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신분증을 보여줘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체온 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이거 검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위생검사예요, 위생검사. 근데 실제 검사는 뭐냐면 예수 믿어요? 그거를 매일같이 물어봐야 돼. 그래서 예수 믿어요라고 하면은 좋아요, 들어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예수 믿어요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물을 필요도 없고 답할 필요도 없으니까 우리 교인이에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인이라는 것도 방문을 계속 하게 되면 오늘 올 때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교회 등록을 해버리면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교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안 묻는 거지. 생략한 거야. 원래 물어야 되는데. 생략한 거야. 그래서 우리 생략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성령 안 받은 사람도 많이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다니더라고. 잡아내야 된다니까. 탈북자 잡아내고 월북자 잡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 눈을 부릅뜨고 너 북한에서 왔냐? 또 북한 올라갈 거냐? 물어봐야 되잖아. 심술궂은 게 아니라 그런 거 하지 말자니까. 집사님 머리를 어디서 했어요? 얼마짜리 파마요? 이런 거는 열심히 물어보더라고. 근데 멱살을 쥐고 물어봐야 돼. 성령 받았어? 안 받았으면 나가. 그래 해야 된다니까. 그건 뭔 소리냐고. 나 성령이 뭔지 모른다고.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 성령을 받아야지.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다 말만 하는데 속에 있는 건 아니라니까. 욕을 하는 거지, 혀로 하는 거지. 예수 믿어요 말하는데 욕 있는 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진짜 예수 믿는지 속에 있는 거 얘기해봐. 성령 받았나? 성령 받았어요. 만약에 성령을 못 받았다면 성령 받도록 알고 믿어야 되겠죠. 아멘. 우리는 다 성령 받아서 여기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안 받았걸랑 자수하세요. 근데 성령 안 받고 이렇게 비 오는 날, 장마철에 수요일 날 교회 찾아 나오기 사실상 어려워.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꿍심 있는 사람들은 줄 서는데요. 1+1이라 그러면 막 줄 서잖아요. 그러니까 흑심이 있어가지고 성령도 안 받았는데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우리는 생략을 하는데 생략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어? 그래? 그럼 진짜 성령 받았어?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하고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둘은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질문하죠. 3절에 말합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아주 그냥 질문을 아주 매섭게 하네요. 성령 받았어? 몰라요. 그럼 너희들 무슨 세례 받았어? 2차 신문에 2차 신문. 무슨 세례를 받았냐라고 이제 하니까 대답하되 뭐 한다고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받았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의 세례.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네들이 뭐가 잘못된 애들이구나라고 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든 아볼로의 제자든 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고 영접한 건 아닌 사람들 판명이 난 거죠. 자, 요한의 세례. 근데 사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을 모른다고 말하면 이것도 가짜예요. 자, 왜 그러냐?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그랬죠. 자, 나와 너는 누구냐면 예수님과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입니다.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요단강에 물로 너희를 세례를 줄 거야. 그런데 그는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진짜 그리스도 구원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온다고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야. 왕의 전령이죠. 왕이 행차할 때 미리 가서 왕이 오니까 너희들 길 비켜.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길 비켜 준비해라고 하는 것을 물 세례를 주면서 한 거죠. 근데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 진짜로 오시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야. 이제 그 말을 한 거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야. 라고 누가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야, 니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으로 세례 준다 했잖아. 네 선생님이 요한이. 그런데 성령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금시초문이라고 얘기하면 니들은 가짜 제자네. 요한의 가짜 제자네.
그리고 요한이 가르쳤던 거를 니들은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주 낙태생이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불 세례, 성령 세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 그 요한의 세례, 물 세례는 성령 세례하고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 자, 물로 세례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 의식이거든요. 자, 씻는 수단은 뭡니까? 물입니다. 물. 자, 물로 씻는 것은 왜 해요? 깨끗하면 씻을 필요가 없지. 더러우니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씻는 수단은 물인데, 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씻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 사함받기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물로 내가 씻어줄게. 네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죄 사함을 주시기를 바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로 씻는 거는 그 다음날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설마 하루에 하루에 세수를 몇 번 하죠?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겠죠? 한 달에 한 번 세수하시는 분. 더럽다. 그 하루에도 몇 번씩 세수할 수 있는 거예요, 씻는 것은. 그러니까 이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렇게 완벽하기보다는요, 임시방편이에요. 물로 씻는 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손 씻는 거를 하라고, 마스크하고 손 씻는 거 하라고, 이게 이제 바이러스 막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잖아요. 손 씻는 거를 항상 물하고 비누로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손 소독제, 세정제를 쓰는 거예요. 네? 세정제를 쓰는 거예요. 손 씻는 거. 이거는 계속 해야 돼. 가서 묻으면 또 씻고, 묻으면 또 씻고 이렇게 하는 거야, 씻는 거는. 그래서 물로 씻어낸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좀 임시방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을 요구해요. 물로 씻는 거는. 그리고 또 물로 씻는 거는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 아주 깨끗하게 씻어내는 데는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씻는 거하고 병원에서 씻는 거하고 달라. 예. 그리고 우리가 씻는 것도 원래 그 씻는 방법이 있죠. 그냥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손가락 사이를 하고, 그 다음에 손톱도 하고, 그 다음에 30초 이상 해가지고 흐르는 물에다 해서, 그거 하려면 시간 엄청 걸려. 성질 급한 사람 못해. 대충 해버리는데. 근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제 현미경을 놓고 보면은 이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이 묻어있는지 모른다고. 씻어도.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한 씻음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낸다는 거는 것은 불완전한 씻음인데, 그러나 어쨌든 그 행위 자체는 씻어낸다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씻는 거를 물로 씻는 거 말고 뭘로 더 씻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렇게 씻어내기 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완전성이라기보다는 완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시작하는 사건이에요. 네? 물로 씻는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한 번 씻으면 평생이 깨끗한 게 아니라 진짜 평생의 깨끗한 씻음을 위해서 이 물 씻음을 내가 시작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건 예표적인 사건이지 이게 완성된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완벽하게 씻어내려면 어떻게 씻어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과제지.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알린 거는 세례 요한이고, 이거를 완벽하게 씻어내가지고 다시는 오염되지 않고 다시는 죄로 물들지 않는 완벽한 씻어냄을 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라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라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이고 성령의 씻어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성령으로 씻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물은 바깥밖에 못 씻잖아요. 성령으로 씻어낸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씻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가장 속에 있는 완벽한 씻어냄이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 씻어야 진짜 씻어내는 것이지, 바깥으로만 씻어내는 척 해봐야 또 오염되고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세례 요한의 한계예요. 세례 요한은 물로 씻는 것까지는 알려줬는데 나는 못해, 성령으로 씻는 거는. 근데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을 씻어내고 우리의 성품과 성격을 씻어내고 이걸 해낼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씻어냄, 그걸 하라 얘기죠. 그것이 필요하다 얘기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성령의 씻어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진짜 영접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정말 내가 고맙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님의 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을 씻어낸다 이거죠. 내가 너무나 이기적이었어. 나는 너무나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 나는 너무나 우상 숭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었어. 이거를 깨닫고 속에 있는 거를 통해서 내가 진짜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는 성령의 세례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네라고 하는 말은 말로서 믿었다 안 믿었다 표현하기 때문에 검증하기가 어렵다니까. 그래서 너 속에 성령이 들어왔냐면 네가 머리로 예수님 믿는 거야? 아니면 내가 마음속으로 진짜 예수님 믿는 거야? 말해봐 라고 할 때 내가 마음속으로 진짜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속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깊은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냐,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씻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씻어졌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하여튼 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네가 술 끊는다 했는데 술 끊는 척 하는 거야? 아니면 뒤로 돌아다니면서 몰래 먹는 거야? 나는 그냥 술 생각만 해도 막 구토가 일어나요. 그러면 진짜 술 끊는 거라니까. 근데 술 생각이 계속 나 술 땡겨요. 언제라도 내가 먹을 거예요. 요거는 아직도 안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돌아섰느냐, 내가 돌아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느냐라고 하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씻어낸 것은요, 다시는 오염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독을 하는데요, 물로 씻어내잖아요. 그러면 기름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비누막에서 해야 돼. 근데 그거보다 완벽하게 소독하려면 뭐냐면 아주 고온에다가 태워버리면 돼. 고온에다 태워버리면 돼. 소각시켜버리면 돼. 불로 완전히 불질러가지고요, 완전히 잿더미 만들어서요, 싹 다 없애버리게 되면요, 이거는 그 옛날의 것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불세례를 해. 불로 태워지면 오염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소독이 뭐냐? 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지. 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어가지고 못 먹지. 만약에 고기 같은 것도 생고기 먹는 것보다 구워서 먹는 게 좋잖아요. 김치도 그렇게 해서 이게 발효식품이잖아요. 발효식품인데 발효식품은 거기에 세균들이 많죠. 그죠? 몸에 좋다 해서 유산균이 있다는데 그게 썩으면 뭐예요? 썩은 냄새 난다. 그래서 김치를 정말 위생적으로 먹으려면 푹 삶아서 먹거나 구워서 먹어요. 그러면은 다 균들이 죽어. 그 균들이 다 죽으면 그거는 우리가 먹는 김치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유산균이 있어야지 김치가 맛이 있고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못 한다니까. 불로 하는 거는요, 불로 다 이거 깨끗하게 할 수는 있는데 남는 그 흔적도 없다니까. 말하자면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거를 다 깨끗하게 불태워버려야지 그 다음에 성질이 바뀐다니까요. 성질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의 어떤 죄성이나 이게 바뀌느냐? 안 바뀐다니까. 감옥 안에 집어넣으면 원래대로 말하면 네가 지금 물세례 받는 거거든요. 감옥 안에 들어갔으니까 네 나쁜 거 이제 하지 말고 거기서 수양을 잘 받아가지고 다음에 뭐 착한 사람 되라 해서 보냈더니 감옥에 또 악질이 돼서 나온 사람이 많아. 속에 있는 것까지 못 바꾸는 거예요. 예? 속에 있는 내면의 것을 바꾸려고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 정말로 깨끗해지고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할 때 나는 물세례를 주면서 이거는 불충분한 세례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이거는 불세례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세례를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거기까지 안내했다니까요. 근데 이 제자들은 뭐냐면 아직도 거기 문턱에 서 있는 거야. 선생님 말씀에 물세례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다 까먹었고 모르고 있고 예수님 모르고 있고 여기 있으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성령 받았냐? 몰라요. 무슨 세례 받았냐? 물세례 받았냐? 물세례 받아서 안 돼. 니들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끌고 와서 성령 세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 시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알려서 예수님을 진실히 알고 영접하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아멘? 아멘 좀 해요. 아멘? 다 성령 세례 안 받아서 그렇구나. 그 성령 세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걸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성령 세례, 불세례 받도록 하는 것이 전도예요. 니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갑론을박은 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사는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세례 받았느냐, 그 영혼이 씻음을 받았느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을 불살라가지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내면적인 세례를 받았느냐, 예 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 두 가지 질문하는데 성령 받았어? 예. 너 성령 세례 받았어? 예. 그걸 해야지 우리가 교회 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우리가 교회에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물 세례만 주지만은 진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다 했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며요. 내가 예수님이 영접하게 됐어요. 내 마음이 변했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신앙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니도 우리처럼 야 교회 안에 와라. 성령 세례 받은 거 우리가 인정할게 라고 해서 우리가 그 증표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요 성령 세례가 먼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물 세례를 교회에서 인정해서 준단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오늘 우리의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그냥 나는 뭔가를 믿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래요. 이거 굉장히 막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세례 받았는데 기억도 잘 안 나요. 언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물세례 받은 기억도 잘 없어. 그래서 세례증서 가지고 있으라니까. 요즘에는 정말 살기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뭐 물건 하나 살라고 하면 전부 다 회원가입하라 하지. 근데 그거 아닌 게 전부 다잖아요. 뭐 예약하라고 하면 다 하지. 그 다음에 뭐 관공서에 뭔가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하라면 막 인증서 하라 그러지. 골치가 아파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교회는 프리패스라.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말이에요. 어느 날 믿는다 했다 어느 날 안 믿는다 했다가 그러고 막 날씨가 찌푸듯하면 이거는 다 날씨 탓이라고.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그 어떤 종교성이나 혹은 그 외면적인 행위에 우리가 많이 몰두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사건. 당신이 진짜 예수를 믿고 당신 안에 성령의 세례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느냐. 나는 정말 성령으로 변화된 그런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은 작년에 유초동부 아이들 작년 재작년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막 60명 이렇게 시작하더라도 100명이 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60명 해도 40명밖에 안 돼. 애들 안 오고 하니까 집에서. 그럼 뭐냐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났죠. 네? 너무나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른들도 지나고 보면요 교인 절반이 바뀌었어요. 교인 절반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 교인은 90% 이상이 바뀌었어. 저쪽에 있을 때 교인 몇 없단 말이에요. 네? 95년, 96년, 97년에 등록한 교인 몇 없어요. 나머지는 뭐냐면 그 후에 왔고 뭐 최근 2, 3년 전에 온 교인들, 5년 전에 온 교인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겁나게 외형적으로 바뀝니다. 그 외형적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굉장히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네?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교회 엄청나게 불완전하죠. 누가 누구를 믿어요? 와서 교회 재산이 공동의 재산인데 교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공동의 재산인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교회의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교회 그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과 감당, 아무 느낌이 없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근데도 교회가 용케 서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속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 외형적으로 교인이 5년마다 절반이 가고 오고 하더라도 확 꼬꾸라지지 않는 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신용이 있어가지고 아주 오래된 그 있잖아요. 뭐 새우깡 이런 거 오래됐지. 그 다음에 오래된 물건이 뭐예요? 삼립, 크림빵, 추억의 빵 이런 것도 오래되고 또 그 다음 뭐지? 맛동산 이런 것도 아직도 나오죠. 예, 맛동산 먹고 뭐 멋당산 아직도 있다고. 또 오래된 게 뭐예요? 하여튼간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뭐냐면 그냥 정으로 먹고 의리로 먹는 거예요. 추억으로 먹는 거예요. 옛날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맛동산 이런 거 하나 갖다 주면 좋아가지고 라면도 그래서 먹잖아요. 지금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사실 너무너무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그 변화가 심하고 아주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것은 뭐냐면 2000년 동안 붙들려 있잖아요. 우리가 단골인데, 세상 말로 말하면 단골인데 내가 20년, 30년 전에 먹은 게 있는 거예요. 통닭도 전기구이 통닭 뭐 이런 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줘도 잘 안 먹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 막 먹고 싶어서 야단 날 거야. 전기구이 통닭 옛날에 그 기회가지고. 근데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렇게 그래도 막 옛날 생각이 나고 그래도 뿌리가 있고 그게 뭐냐면 사실은 성령 받아서 성령 세례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불변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날 굳어서 다 귀찮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예, 바울이 에베소 가서 전도할 때 다른 거 가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이세요. 커피 나눠줄게요. 여러분 모이세요. 먹을 거 줄게요. 여러분 모이세요. 어떻게 하면은 잘 되는지 할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니들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성령 받았냐? 네 성령 세례 받았냐? 딱 두 가지 가지고 이분들이 굴복을 하고 예수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가 전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 신앙생활에 자꾸 외형적인 걸 자꾸 바꾸려고 하면요. 외형적인 것은요. 너무 힘들고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머리 하면 안 돼. 에? 화장도 대충 해야 되지.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화장 많이 하면 별로 봐주는 사람도 없잖아. 눈부터 이마는 다 미인이더라고. 걱정 없다니까. 마스크 쓰고 나가면 앞으로도 이제 마스크 딱 쓰고 나가면 그러니까 그 외형적인 것은요 너무 그렇게 치중할 건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아서 성령 세례 받았는가 거기에 치중을 해야 되고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된 사람들한테 가서 오늘 말해야 되니까 성령 받았어? 성령 세례 받았어? 그걸 말해야 돼. 아멘?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좋은 일 안 생긴다니까. 좋은 일 중에 좋은 게 뭐냐면 성령 받아서 성령 세례 받아서 우리의 성질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성질이 바뀌는 거죠. 불 속에 들어가서 나와서 더러운 걸 태웠으니까 니는 날마다 세수만 하지만 우리는 성령 받아서 새로워졌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점에 대해서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걸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인이 된다는 얘기는요, 퍼줘서 되는 건 아니야. 퍼줘서 환심을 살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는 그거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걸 영접해서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진짜 교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가족전도 어떻게 돼요? 가서 얘기를 하세요. 성령 받았냐? 당연히 안 받았겠지. 그럼 성령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 말해야 되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로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하늘의 시민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된 사람이 된다. 아멘.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또 해야 되겠죠. 예.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데요. 우리 교회도 든든하게 정말 속으로 내면적으로 쓰는 진짜 교회. 예. 그런 운동이 교회 운동이고 전도 운동이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성령 세례,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천국 시민이 되는 생명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